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이고요. 아멘. 혹시 여러분 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혹시 이상한 부분 혹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좀 낯선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혹시 있었을까요? 없을 수도 있죠. 그냥 내가 항상 읽던 성경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두 군데 정도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을 함께 같이 보실까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듣는 것에 있어서 내가 잘 들으려고 정확하게 들으려고 집중한 적은 있으시죠? 근데 속히 들으려고 하신 적 있으세요? 속히 듣는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 것 같아요? 속히 듣는다, 막 내가 말하는 사람한테 가장 빨리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곳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 입에 내 귀를 갖다 대는 게 속히 듣는 것일까?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속기 듣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생각일까? 무슨 말씀일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25절을 함께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거울을 보는 사람은 마치 누구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울을 본다는 게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지 않으셨나요? 들었던 분도 있고 아니었던 분도 있고 그냥 말씀이구나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궁금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본다면 좀 더 말씀 가운데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한번 야고보서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 지식이나 또 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혹시 야고보서를 한번 다 읽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하지 않고 잘 해보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저자가 야고보예요. 근데 성경의 인물에 보면 야고보는 좀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크게 두 명으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어떠한 야고보일까? 아시는 분이라고, 누군가 동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맞췄어요. 저는 모를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지를 알 수 있을까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2절에 보시면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이 야고보가 너무 사도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야고보를 참수형을 처해요. 그리고 그 같은 본문에 사도행전 12장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를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되고 마가라 하는 어머니 집에 가서 거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혹시 이런 것을 몰라고 읽으셨던 분은 야고보가 부활을 했나? 뭐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말함과 동시에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신앙이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야고보의 입지는 예수님의 동생임을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야고보에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때에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또한 이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야고보가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농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인해서 토지를 약탈당하기도 하고 불 지핌을 당해가지고 토지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계에 대해서
좀 생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 좀 더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소수가 로마 정권과 결탁해서 부를 축적한 한 집단이 있는 반면 그 도시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 문화 안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어떠한 마음과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이 좀 더 다채롭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1장 19절에 이렇게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유대인입니다. 야고보도 유대인으로서 내 옆에 있는 유대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기록한 이 서신을 다 같이 함께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죠. 제가 맨 처음에 한번 궁금한 특이점 두 가지를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 속기 듣는 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궁금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한번 속기 듣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이후에 성내는 것과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 한편, 말하는 것, 성내는 것 한편 서로 대조를 통해서 지금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내는 것과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 본문 말씀들에서도 화내지 마라, 참아야 된다, 분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온유함으로 참아라, 인내로 참아라, 인내는 연단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서 내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속히 듣는 것에 대해서는 잘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히란 말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속히에 대한 원어를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듣기 위해서 준비된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보기 위한 원하는 것은 속히 들어라입니다. 19절에 사용된 이 속히란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속히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다른 의미를 봤을 때 제가 방금 준비된 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야고보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듣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더디 말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듣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속히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오늘 듣는 것에 대해서 속히라는 말보다 조금 더 듣기 위해 준비해야 돼라는 야고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무엇을 이 유대인 형제들에게 듣기 위해 준비하라라고 하였을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과 분내는 것을 왜 더디하라라고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야고보가 무엇을 듣기 원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장 25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듣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 19절에서 대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약에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율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 율법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읽고 알게 되는 그런 율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전에 배경 지식 설명할 때 유대인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율법들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에는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많은 부담감들이 있었어요. 이 부담감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보다는 율법을 더 따라야 돼. 율법에 구원이 있어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 오늘 유대인 형제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율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듣는 것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도 우리는 듣는 것을 준비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듣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니까 나중에 한번 더 볼게요. 야고보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오, 그렇게 대답이 없으면 마음이 아프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그 부분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아시죠? 네, 구약의 시편 뒤에 잠언이 있어요. 잠언에 기록된 내용들이 야고보서에는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 2장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구약에 기록된 잠언의 말씀들이 중심을 이루고 유대인 형제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요? 아니면 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율법이란 말을 들으면 언제부턴가 제 마음 가운데 이거는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들인데 율법은 내 삶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지? 막 이런 고민들이 들어요.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이 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막 율법주의자 같으니라고 막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막 이런 율법주의자 같은 자들, 잘못된 자들 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잘못된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반을 하게 되면 율법은 잘못된 것인가요? 막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야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데, 율법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율법은 과연 우리에게 멀리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준비됐나요? 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나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완성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오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율법은 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진리는 과연 무슨 상관이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 요한복음의 8장의 내용을 보면 이 진리가 예수님 자체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와 예수님을 일지선상에 놓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율법을 듣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 귀 기울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유대인 형제들이 예수님께 귀 기울이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속히 듣는 것, 결국에는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전의 구약의 율법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속히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당국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특세 가운데 참여를 했죠. 그러면서 새벽을 일깨워서 막 3시 반에 차 타고 와가지고 본당 들어가야 돼 하면서 막 뛰어오면서 성도들을 밀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내가 본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찬양 시작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단 말이죠. 그 시간을 하면서 우리는 약간 육체 가운데 피곤함은 있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2시 반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나와왔던 모습들이 분명 있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많은 은혜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은 이 특세를 기점으로 변화할 수 있어 라고 다짐을 했죠. 근데 오늘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특세의 은혜는 얼마나 간다고 하셨죠? 그런 말씀 안 하셨나요? 1부 때는 하셨어요. 1부 때는 하셨는데 4부 때 안 하셨나 봐요. 당황스럽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특세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3일이 채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많이 겪어봤어요. 언제 겪어봤죠? 다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겪어봤나 봐요. 간증을 하시네요. 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3박 4일간 정말 기빠지게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결단하고 나왔는데 정작 한 3, 4일 지나면은 내가 언제 수양회를 갔다 왔는지 마치 1년 전에 갔다 온 것처럼 나의 삶이 다시 원상복귀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마지막 결단을 했죠.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특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결단하고 받은 은혜를 일상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보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되고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그 특세의 은혜는 3일보다는 일주일, 더 많게는 한 달, 또 어떤 사람은 2달을 이어갈 수 있겠죠.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다음 봄 특세까지 이어갈 수도 있겠죠. 쉽진 않겠지만, 하지만 여러분께 권면드린 것은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은혜를 매일 하루하루 삶 가운데 새롭게 또한 새로운 은혜로 더하고 쌓아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당시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곳곳에 자리 잡기를 마음을 다해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1장 19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이 왜 더디해야 하는 건가? 말하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인가? 우리가 성낸다는 것은, 화낸다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최대한 화내지 않고 참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말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나요? 너무 쉽지가 않아요. 말하는 거 참는 거 잘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불교에 계시는 분들, 무건 수행하시는 분들, 병면 수행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도 그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시간을 겪을 만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참는 것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참아라라고 하지 않고 더디하라라고 하고 있죠. 더디하라라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하지 않도록 너네가 한번 인내해 보겠니? 견뎌 보겠니? 라는 의미가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성내는 것과 말하는 것을 야고보는 같은 맥락 가운데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을 통해 한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3장 6절부터 8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근데 말하는 것과 혀는 무슨 상관이 있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혀의 위치가 중요해요. 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성할 수 있는 발음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혀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이 혀를 길들이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잠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언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혀를 어떻게 우리가 길들일 수 있을까?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죠? 길들일 수 없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는 이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내는 것도 왜 더디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잠시만요. 야고보서 3장
죄송해요. 꼬였어요. 야고보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훈련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냄은 시기와도 다른 말로 대체될 수 있는데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내는 것은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더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1장 잠시만요. 1장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21절 앞부분을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보게 되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도덕적인 부분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 중에서 명확하게 도덕적인 부분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어느 부분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 성경 뒤편에 한번 맨 뒷장을 펴보실래요? 계시록 말고 찬양 있으신 분들은 말고 맨 뒤를 열어보시면 10계명이 있어요. 아시나요? 성경에 10계명이 적혀있는 거 아시나요? 맨 뒤에 보시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5계명부터 한 번씩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다들 핸드폰으로 봐가지고 성경책이 없죠? 너무 마음이 아프네. 다음에 성경책 가져오시고 혹은 집에 가셔가지고 십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도덕적인 부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더러운 것은 도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최소한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총 3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속히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냄과 말하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디해야 한다. 세 번째로 완전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더러운 것을 내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에 서두에 던졌던 질문 중에 거울을 보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된 것이 왜 궁금할까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22절부터 한번 제가 25절까지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2절부터 25절에 해당되는 내용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왜 거울을 보는 사람이라고 빗대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은 너무나 내 모습이 잘 보이죠. 심지어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얼굴에는 뾰루지가 났나 아니면 얼굴이 부었나 아니면 오늘 얼굴은 좀 괜찮나 이러면서 거울을 많이 보게 될 텐데 당시의 거울은 오늘과 같은 거울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거울은 청동기 시대에 봤던 청동 거울로 된 거라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거울을 볼 수 없었어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흐릿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거울은 단지 그냥 화장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나의 모습을 완전하게 볼 수 없었고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울을 본다는 말은 내가 내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잘 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는 거울을 비유하여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주위에 되게 거울을 많이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거울을 보면서 오늘 좀 공주 같은데?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웃는 분들은 아실 분들인데 제가 이걸 말해도 되냐고 이미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거울을 많이 본다고 해서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거울을 본다는 의미가 해당되는 거지 오늘날 거울을 본다는 의미가 그 당시와 같은 맥락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거울을 많이 보셔도 됩니다. 네, 긴장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거울을 보면서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고보 사도는 이미 유대인들 즉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너희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 당시에도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죽을 만큼 그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생명 가운데 위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진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보다 오늘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엔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도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고 분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돼요. 근데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누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당시의 유대인 형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돼.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되게 중요해. 행함으로써 너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야고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 학교에 다니고 있든 회사에 다니고 있든 취업을 준비하고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내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든 그곳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찬양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